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어린이날이 102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그 본분을 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1910년에서 1945년 35년의 조선의 교육적인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린이는 의무 교육 제도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해 농사일을 하거나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1919년에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 선생을 포함하여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정하여 어린이 행사를 하였으며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였고 1973년에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 법정 기념 공휴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어린이는 차세대의 주인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따뜻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정직하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불우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어린이가 누려야 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은 응당 교과 과정을 통하여 배우겠지만 교회가 중요시하는 주일학교에서도 올바른 인성교육과 나아가 품성교육까지 가르쳐 부모와 자식 간에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며 헌신하는 자로 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집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자식들이며 또한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순종하라 헬말로 휘파코 오베이 부모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배워야 할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공경하라 헬라말로 타기마오 아느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자기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던 딸의 인격적 됨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어느 날 아동복 가게에 흐름한 옷차림의 아주머니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점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예쁜 티셔츠 하나를 주세요 했습니다. 주인은 여자아이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직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가 골라주시면 다 좋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고르면서 하는 두 모녀의 대화가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두 모녀는 만원짜리 티셔츠의 값을 치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여자아이가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저 죄송해요. 이거 반품하려 하는데요 했습니다.
엄마가 골라서 사주신 것인데 왜 물으려고 하느냐? 옷에 흠이 있느냐? 엄마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인은 약간의 불쾌감도 있었지만 달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시장 좌판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 벌어도 10,000원을 못 버실 때도 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 옷을 못 입겠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티셔츠를 가지고 온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고생을 체득한 것처럼 생각하고 어머니 사랑을 가지고 온 것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 네가 예쁜 생각을 하는구나. 이 돈 10,000원은 엄마에게 드리고 이 티셔츠는 아줌마가 너의 고운 마음씨가 예뻐서 네게 선물로 주는 거야 하면서 작은 청바지 하나와 함께 예쁘게 싸서 여자아이에게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씨가 이렇게 예쁘니 공부도 잘 하겠지만 더욱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날은 예쁜 마음의 여자아이 때문인지 온종일 손님도 많이 오고 기분도 상쾌한 봄날씨였습니다. 다음날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큰 봉지에 몇 가지 봄나무를 가득히 담아가지고 오셔서 우리 집 딸아이가 무엇을 사다 주면 늘 그래요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였습니다. 착한 딸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참말로 부럽네요. 예, 고생하는 보람이 있지요. 이 가게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세상이 온통 혼탁하여 어른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현실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을 대하니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되찾아 나누고 섬기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사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아이의 마음도 예쁘지만 이를 격려하는 옷가게 주인의 마음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깊은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였지만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나를 낳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TV를 시청할 때 어머니는 나무를 팔러 시장에 나가시곤 했습니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날 어머니가 입학식에 오셨지만 나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장애인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옷 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본 듯 나에게 오셔서 진호야 하며 크게 부르셨습니다. 입학하는 애들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몰려서 나는 창피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늦게까지 PC 가게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왔어? 벌써 중학생이 됐네. 우리 멋쟁이 아들. 나는 내 입에서 순간적으로 쌍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 엄마 때문에 왕따 되게 생겼어. 왜 학교에 오고 난리야, 쪽팔리게. 다음부터는 학교에 오지 마. 마음에 없던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어머니께 불쑥 내뱉은 말이 너무나 미안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바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가까이 오더니 나의 볼을 만지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나는 싫지 않았고 어머니의 체온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에 의해 나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엄마에 관해 물었습니다. 야, 어제 그 아줌마가 네 엄마야? 네 엄마 장애인이야. 처음에는 선빵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잘 나가는 짱이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분 내 엄마 친구야. 우리 엄마랑 엄청 친해서 우리 집에 사는데 아주 쪽팔려서 말이지. 내가 지 아들인지 아나 봐.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다행히 중1 시절은 공부도 안 하고 지냈지만 중2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을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사격반에 들어갔습니다.
내 시력은 좌우 2.0, 사실 그보다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시력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 사격 솜씨는 일치월장했습니다. 결국 나는 엄청난 사격 실력의 올림픽 대표 리스트에까지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런 후 이상하게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더니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안구 기증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니 정말 행복하였습니다. 다시 한쪽 눈이 보인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눈 시술 후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 뵈러 집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 도시락과 편지가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초등학교 때 싸주던 도시락을 먹고 있겠지. 오늘은 계란도 입혔다. 정말 맛 있을 거야. 우리 아들, 엄마의 한쪽 눈 보기에 괜찮니? 이상하지 않아? 엄마는 너 합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서 진찰을 했더니 뇌종양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절망했다. 다시는 우리 아들을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은 한쪽 눈마저 너한테 기부하기로 했단다. 그동안 나무를 팔아 모아둔 돈을 네 통장으로 보냈는데 들어갔는지 내심 걱정이 되는구나. 이제 엄마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숨겨둔 사실을 말해도 되겠지? 네가 태어났을 때 한쪽 눈이 없었단다. 왜였는지 몰라도 한쪽 눈이 없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한쪽 눈을 너에게 주어서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되니까 더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눈을 주었단다. 우리 아들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얼마나 커 보이든지 큰 키로 멋지게 서 있어서 엄마는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네가 그만 도망을 갔었지. 엄마는 서운했지만 정말 미안했단다. 이런 애꾸는 엄마가 돼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돈가스 해주려고 사왔었는데 네가 오지 않아 차려주지도 못하고 너무 슬퍼서 그냥 울기만 했었다.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결국 나갔지만 정말 네가 보고 싶어서 계속 우리 아들 사진을 보면서 울고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아프더구나. 그래서 네 종양 말기란 것을 알고 나서 너에게 마지막 남은 눈을 준 거란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할 테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따뜻하구나.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차게 사는 거다. 우리 아들.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엄마를 창피해했던 못난 자식인데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엄마가 못다 해준 달걀 후라이 많이 먹고 열심히 훈련할게요. 그리고 엄마 눈을 통해 꼭 금메달 딸 거야. 엄마 꼭 지켜봐 주세요. 엄마, 지금 아들 목에 걸려있는 이 반짝이는 금메달 보여요? 드디어 엄마와 내 꿈이 실현됐어요. 하늘나라에서나마 칭찬해 주세요. 먼 하늘나라의 두 눈이 먼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올림픽 사격 3관왕 권진호 씨의 간증이었습니다. 부모는 어느 누구나 같은 심정이겠지만 유달리 자식을 사랑했던 권진호 씨의 어머니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헌신적인 사랑을 쏟을 때 그 열매는 반드시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은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이해해 주는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이해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을 겹쳐 지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깊이 되새겨보고 자성하며 자각하며 남은 여생에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즐겁게 해주는 그런 부모, 자식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완악한 이 시대에 이러한 부모, 이러한 자식을 찾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약으로 먹고 살아가기에 참된 부모가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기대하는 부모에 어긋나지 않는 자식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축복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로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